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큰 위기를 넘기고 나면 마음이 벅차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에 합격했거나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응답되었을 때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방심하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신앙적으로 많이들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사 왕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는 달랐습니다. 아사 왕을 비롯한 유다는 지금 방금 구스의 대군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지요. 나라 전체가 흥분과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데의 아들 아사랴였습니다. 성경에는 딱 이 장면에서만 등장하기에 우리에게는 많이 낯선 선지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무명 인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들어서 아사 왕과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말이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2절을 보니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자 역대기가 계속해서 전하는 주제 문구이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지요. 아사랴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다시 말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회복은 했지만 평안이 오면 또 잊어버리고 타락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평안이 사라지고 나라와 성읍이 서로 다투고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 지금은 흥분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더 단단히 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진짜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린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에게 필요한 건 승리의 열광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사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이기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신앙의 가장 큰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잘 풀렸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냥 안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붙잡아 줍니다. 또 직장에서는 성과나 승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기록이 교만을 막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응답을 받았을 때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승전의 환호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이 떨어지자 아사는 바로 움직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들을 없애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듣고와 그리고 재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며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아사의 길이었습니다. 결단은요,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남유다 전역,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더라. 이런 영적 흐름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달에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겠다고 언약하며 큰 소리로 맹세합니다. 개인의 결단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번져간 장면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이 주어짐, 듣고 즉시 순종, 그리고 정결과 예배의 재건, 공동체의 언약, 이 선순환 끝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결론입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끝난 날이 아니라 예배의 갱신으로 새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전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결단하여 다시 예배를 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바로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큐티가 끝나면은요, 10분만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결단한 바를 한번 메모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결단합니다 라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결단은요, 작아도 됩니다. 내가 매일 큐티하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루 3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 복귀 같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걸 체크해 보세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시간이 있는가? 과하게 일을 한다든지 과하게 어떤 앱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장 잔고나 평판 같은 거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듣는 소리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밤 12시 이후에는 유튜브를 차단하겠다. 주일 오전에는 일정을 다 비워놓겠다. 소비 패턴 10%를 절제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 제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재건하게 힘써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주일에 15분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예배를 이끌겠다.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개인 제단의 리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말씀 큐티와 기도 생활 규칙을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결단하여 다시 예배를 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아사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16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당시 왕의 어머니 태우는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마아가가 우상을 세웠다는 건 가정과 국가 종교 정책이 흔들릴 만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라도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아사는요, 혈연이나 정치적 이익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우상이 철저히 제거되었고 유다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에 평강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기름대로 가장 가까운 곳을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사가 어머니까지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장 가까운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요, 때로 가족 안에서조차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라고 분명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복을 여는 길임을 우린 기억해야겠지요. 또 직장과 사회도 불이한 요구, 타협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내면에서도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적이요, 사실 내 안에 욕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편리함을 추구하는 내 모습, 게으른 모습, 은밀한 죄의 습관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두면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사 왕과 백성이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 때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한다. 신앙은 혈연이라 세상의 유혹보다 우선한다. 아사가 승리 후에도 멈추지 않고 개혁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평안과 성공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